출애굽기 19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기에 섰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똔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우리가 보통 호렙산이라고도 말하고 신의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래에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그 호렙산은 신의 산 바로 앞쪽에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신의 산, 우리가 뒷배경에 나와 있는 이 산을 저희가 클로즈업을 잡았을 때 산 꼭대기 부분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산 정상에 내려오셨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산 정상에, 이 선 보입니까? 여기가 산 정상이에요. 여기가 신의 산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산이 있는데 요 부분이 여기를 이제 호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다 연결되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렙산에 이제 호렙산과 신의 산을 막 같이 혼용해서 성경은 쓰잖아요.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합니다. 여기를 저희가 그 16분짜리 영상을 보니까요. 여기가 다 까맣게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셋째 날에 시내산에 내려와서 내가 음성으로 너희들에게 직접 들려줄 거야. 내 음성을 직접 들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모세와 말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존엄하신 분께서 이 산에 내려오십니다. 이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내려오실 때 온통 불 가운데서 내려오십니다. 여기는 불이 작게 비춰졌지만 사실은 산 전체 이 꼭대기 이 부분에 전부 다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시내산이 요 봉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도 봉우리가 또 있더라고요. 연결돼 있어서 거기도 까맣게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세게 내려와 버린지요. 그 불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예요. 여기는 옹기가마라고 했지만 용광로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용광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용광로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엄청나게 많은 연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라고 했는데 짙은 구름이에요. 아주 그 까만 색깔의 구름이 있죠. 그런 구름이 온 산에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빵빠라빵 하고 들리죠. 귀청이 떨어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더라. 불 가운데 내려오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 산이 완전히 진동합니다. 진동이 저번에 설명드렸죠. 지진.
지진이 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는 지금 산 위쪽이잖아요. 산 아래쪽, 저 아래쪽에 있어요. 한참 아래쪽에 있는데도 너무 크게 산 전체가 진동하고 소리가 들리고 나팔 소리가 자기 귀에 그냥 귀청이 나갈 만큼 그 정도로 심하게 들리고 산이 움직이고 불 가운데 있고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거기 가운데서 벌벌벌벌 전부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죠. 그분이 엄청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현현이죠, 직접 내려오신 장면이 이게. 이 세상에 어떤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하셨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영적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바울은요 로마서 2장에서 진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이 지금 여기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요. 여러분, 그 엄청나신 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무서워하고 편안하게 잘 살아요.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요. 그분을 의식도 못한 채 먹고 싶은 밥 다 먹고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하고 싶은 육신의 말 다 하고 그리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살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같았으면요, 너 죽으려고 큰일 날 소리 하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이집트에서 나와서요, 출애굽에서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곳, 그 광야에 도착을 해.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여기 3개월 만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약 1년을 지냅니다. 이 시내산에서요 1년을 지내요. 와, 16분짜리 영상을 보니까 밑에 엘림이라고 해서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 있었고 우물가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돌산이야. 돌산이야. 앞에 호렙산이 있는 그 부분에는 그 밑에 호렙이라는 그 뭐라 그래요? 산도 있고 그 밑에도 있는데 거기에서 모세가 양들을 먹이려고 풀을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가 떨기나무를 발견합니다.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잽싸게 신을 벗으세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곳이 여러분의 방이든지 여러분의 거실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주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 몸 안에 그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동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들이 굉장히 큰 거죠. 이제 그들은 시내산에 와서 거의 1년을 삽니다. 1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저 산 위로 올라오게 해서 모세는 이 기간 안에
40일씩 금식을 2번 합니다. 80일 금식을 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죽어요. 근데 안 죽습니다. 안 죽고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이때였고요. 그리고 돌판을 줘서 십계명판을 받아오는 것도 이때의 사건이고, 산에 올라와서 주님하고 대화하지요. 얘기를 나누고 십계명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40장, 35장부터 또 그 성막을 만드는 그 내용이 25장에도 성막이 설명되지만 35장에도 설명이 되죠. 결국은 출애굽기 내내 40장 내내까지 있는 곳이, 계속해서 있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3개월 만에 여기 시내산에 왔으니까 이제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1월 1일 됐을 때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2개월째는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앞에서 다 하는 일들이. 그게 민수기 10장까지가 전부 시내산에서, 레위기도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도 시내산에서, 전부 시내산에서 받은 사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게 하지요. 시내산을 떠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11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눈앞에, 코앞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40년의 뺑뺑이가 들어갑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깝게 왔건만,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11일 만에 도착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인데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하여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 세대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뺑뺑이의 그 시간을 겪지 맙시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그렇게 겪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좋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미리 버리고 가면 됩니다. 굳이 그것을, 나도 저들이 40년 통과했으니까 나도 광야에서 40년 통과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가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든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빠르게 그 길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저번 주에 우리가 이 시내산의 주님이 그 강림하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강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옷을 빨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딱딱하고 굳은 포피를 다 베어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생각들을 다 두드러 깨라고 하는 겁니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미운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험담하는 그런 마음들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받기를 사모하고 주님의 그 임재를 친히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오셨습니까? 그 간절함을 갖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저보고 오늘 이 메시지를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왜 다시 하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로 임하시기를 원하는 강렬한 그런 소망이, 그 원함이라고 하셔야 될까요? 그것이 있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임재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임신했을 때 제 방 안에 주님이 오셨다고 했어요. 이 출애굽기 19장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임해버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다시 임재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간절히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시죠? 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제게 임해 주세요 라고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해서 주님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장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급선무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시면 그 문제들이 해결 다 돼버리거든요. 동시에 다 돼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1장에 보면요, 바울이 시내산에 갔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바울이요, 신약의 바울이에요. 신약의 바울이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선별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방 가운데 예수님을 전파하도록 내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즉시 혈과 육에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베드로당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만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갔노라. 아라비아로 갔어요. 뭐하러 아라비아를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시내산에 간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산인 이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시내산으로 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나니아로부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잖아요. 받고 그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그는 바로 시내산으로 향합니다. 시내산으로 향해요. 제가 그 당시에 바울이었더라도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면 저도 이 길로 갔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가까이 있는 곳이라면 여러분이 여기 시내산 가는 거 한 500만 원 있어야 가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내산에 가면 무조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500만 원, 1000만 원을 들고라도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난 돈이 아까워서 못 가.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돈을 얼마든지 내고라도 기어이 가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열망이에요. 손 내리세요. 이게 열망이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또는 어떤 믿음에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이럴 수 있어요. 난 안 가도 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 시내산까지 안 가도 돼. 내 안에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진짜 이 안에 계신 주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분이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배웠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도 이 시내산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만약에 주님이 그곳으로 지금도 또 오신다면 우리는 당장에 그곳을 갑니다. 예수님을 배웠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큽니다. 여러분, 그분을 안 배웠으면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분은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하면서 지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을 뵌 사람은 더 보고 싶을 거예요. 연애해보면 알아요. 연애해보면. 근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성경에 보면은 바울만 시내산에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신약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 충만함도 받은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굳이 시내산으로 왜 갔을까요? 굳이 그가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그냥 놀러 갔을까요? 물놀이 하러? 아니겠죠.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 뻔히 알죠. 그 율법 박사 아닙니까, 바울은. 일각에서 내가 들으니까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와, 주님이 너 시내산으로 가거라 이렇게 바울에게 말했을까요? 그건 성경에는 안 적어져 있어요. 뭔가 자기 안에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서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나 교회를 많이 핍박해서 교회를 박살을 몇 개를 냈습니까? 너무 주님 보기 죄송해서 자기가 율법 때문에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겼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러 갔을까요? 어쨌든 바울은 이 시내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 전쟁에서 승리했죠. 자기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가, 왕의 부인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용감했던 엘리야가 그새 용기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자기 이제 죽겠다고 자기 종하고 같이 광야로 나갔어요. 하룻길을 걸어가지고 거기서 종한테 넌 거기 있어. 그리고 또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리고 향나무 밑에서 누워갖고 나 죽겠사오니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과자를 줍니다. 구운 과자를 먹고 또 한 번 더 줍니다. 일어나라. 너 갈 길이 멀어. 그거 과자 한 번 먹고 2번 먹었죠. 먹고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갈 길이 멀다. 어디로 가라고요? 호렙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여금 모세가 만났던 주님이 내려오셨던 그곳에 다시 가게 하냐 그 말이에요. 이 시내산 앞쪽에 호렙산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안에 엘리야의 동굴들이 있어요. 동굴이. 엘리야가 굴 속에서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모든 선지 내가 하나님께 질투해서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내가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죽였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 이세벨이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장면이 여기에 결국은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이제 엘리사를 세워라.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람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내산 있는 데로 갑니다. 그럼 바울이 그런 하나의 음성도 없이 어떤 감동도 없이 시내산을 갔을까요? 분명히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바울이 정확하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이 아닙니다. 시내산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믿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시내산을 찾지 않아요. 아라비아, 미디안 땅, 모세의 장인인 누구죠? 이드로가 있었던 그 땅이 이곳이 놀랍지 않아요? 하필 모세가 도망을 가도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여기에 지금 시내산이 있는 곳이 미디안 땅이거든요. 미디안 땅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예요. 하필 도망도 글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40년 동안 그 땅에 대해서는 전문가야. 40년 동안 전문가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 산에서 네가 나를 섬길 거야 라고까지 주님이 약속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요. 이 산에 데려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길을 찾아서 오는 거? 어렵지 않죠? 쉽지요? 40년 동안 거기에서 양을 쳤는데 쉽죠? 그 전문가인데 그 지형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그런 모세에게 주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미 광야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가서 이집트에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면서 결국은 시내산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뺑뺑이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또 돕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익숙해요. 그 광야 생활이. 리더가 익숙해야 돼요. 전혀 모르는 곳이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를 수 있죠. 거기서 안 살았으니까. 근데 모세는 도망자가 돼서 그곳에서 살게 했고 주님이 계획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희한한 건 이스라엘에가 시내산이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왜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시내산을 놔뒀고 그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산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슬림들이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곳을 시내산이라고.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하필 정말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우리는 우연이 없죠.
지금 그 사우디 왕자가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말한 게 뭔 도시를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네옴시티? 그것이 시내산 있는 데예요. 시내산 있는 데를 개발하는 거예요. 아니 매력 없이 3,500년 동안 가만 놔뒀다가 지금 와서 왜 그걸 개발을 하겠다고 난리냐고. 송아지도 송아지 재단도 있고 거기에 3,000명이 송아지 재단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죽었던 무덤도 있고 12돌멩이가 있는 데도 있고 엘림도 있고 전부 있던데요. 하나도 손상된 것도 없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그 바위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도 손을 안 댔어요. 80몇 년도에 그것이 시내산인지 알고 나서부터 거기에다가 그거 뭐지? 그 줄이다 쇠로 된 거 뭐라 그래요? 울타리.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딱 쳐놓고 이것은 고고학적인 것이 있다고 그렇게만 적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해 그 왕자가 얼마 전에 와갖고 네옴시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내산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들이 시내산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산을 이렇게 손상시켜서 없애버리려고 아예 이스라엘의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두 번째,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시내산으로 도망갈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쪽으로 도망을 갈 건데 비행기를 타고 도망갈 건데 그들이 도망가면 지금 그 돌산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 왕자한테 도시를 개발시켜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시기에 그 도시를 꾸미지 않을까? 이 생각이 이제 들어왔어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맞을 거예요. 그 도시가 에너지 자급자족 도시래요. 전혀 에너지를 따로 할 필요 없고 그 도시 자체에서 그냥 태양광으로 에너지가 되고 바람으로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래요. 아무런 다른 데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한한 미래 도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런 거 도시 있잖아요. 그래서 왜 가만히 있는 시내산을 3,500년이나 지난 갑자기 이 시점에 와가지고 그것도 올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 발표를 하냐 그 말이에요. 또 우리나라랑은 뭔 상관인데. 삼성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고맙네. 뭔가 재밌게 풀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물론 주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메추라기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 만약에 지금 그곳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체험을 그대로 할 겁니다. 물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잠잘 집도 없어. 내가 보니까 진짜 머무를 곳이 없어. 그냥 땅바닥이야. 그리고 돌이에요. 그런 곳에다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으로 가리지 않으면 전부 광야야. 주님이 비를 내려줘야 물 마실 수 있고 진짜 그야말로 지팡이로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올 그런 상황이에요. 그 체험을 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왕자가 시티를 아름답게 지어놔서 주님이 편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넣어주면 그리고 그 시티도요 도시도 굉장히 크게 짓더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만 도망갈 게 아니라 아니 혹시 미리 가서 있으면 안 될까? 그럴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원하는 사람 오라는 거죠. 그 도시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천만 명? 천만 명.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 우리도 미리 시내산으로 도망가도 되냐고. 미리 3년 반 전에. 그러면 그때가 돼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려면 힘드니까 미리 가서 아예 시내산 옆에 네옴시티에서 딱 있어. 거기서. 그럼 주님이 혹시 보호하실까요? 거기다 천막을 치실라나? 어찌됐든 자세한 건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님께 안 물어봤어요. 뭐라고 말할지 무서웠어도 못 물어보고요. 근데 어쨌든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연이 없어요. 그럼 네옴시티를 진작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자가 오래 등극했나요? 그러니까 왕세자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한테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시내산을 그냥 완전히 다 묵사발시키고 없애버리려고 그걸 손댔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살아남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온 산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바울도 가서 주님을 만나는 산이에요. 여기를 가면 불안해해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건든다는 것은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우리가 성찬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주님이 임재한 그곳에 올라가기만 해도 죽을걸요. 그게 꼭대기에 드론으로 찍었더라고. 꼭대기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분들이 단순히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그 왕세자를 통해서 준비시키는 건지 나는 두 번째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이기를 바라요. 그러면 적어도 1000만 명은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서 주님께서 그곳으로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이 시내산이라면 그곳은 보호막이 되겠지요. 보호가 되겠지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처가 되어져서 천년왕국으로 또 유입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주님이 그곳을 보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어쨌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내산을 저희한테 걸으라고 했어요. 이 건물 안에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현수막을 어떤 걸로 걸을까요 했을 때 시내산을 떠올려 주시고 시내산을 봤을 때 불타서 까매 있는 곳만 있는데 주님이 여기다 불을 그려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기다가 불을 넣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불을 넣으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옛 시대에 주님이 그 시내산에 오신 것처럼 여기 여러분들에게 시내산을 보면서 직접 못 가더라도 보면서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감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만큼의 그 기름을 부으시려고 이러실까? 문제는 우리의 그릇이 커야 해요. 넓은 그릇이면 더 많이 받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임재를 친히 경험해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버리면, 또는 불을 그려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불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셨다고 했으니까 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전부 불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너무너무 뜨거워지고 여러분 몸이 다 뜨거워져 버려요. 그 열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질병 걸려서 열난다는 게 아니고 몸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막 손바닥도 너무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발바닥도 뜨겁고 손바닥도 뜨겁고. 열날 때 그런 뜨거움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내릴 때 그래요. 이 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불을 붙여야 해요. 우리가 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영혼들을 예수께로 오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그 역할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증거하셨습니다. 어디든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또 마귀도 내쫓으셨고 가르치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는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또 부르심입니다. 이 땅에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불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도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고 너무나 많이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도 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산으로 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를 좀 합시다. 나는 주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고 주님이 이 시간에 또 신의 산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백성들이 신의 산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70명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볼 때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신의 산은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요 기름 부음이 있고요 항상 그곳에서는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신의 산에 가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되시면 가보십시다. 저도 내년도 초가 되면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네옴시티 만들기 전에, 건드리기 전에 네? 이미 네옴시티 시작했다고요? 언제 먼저 시작했대?
초기라서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아직은 가지 못하지만 저는 이곳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임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나사렛에 갔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주님 어디서 살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갔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집 호텔에 돌아와서 한숨을 자고 일어났던가, 그리고는 주님 앞에 이제 경배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딱 제 안에서 그래요. 나 거기에 있지 않아. 나 네 속에 있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